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브로커라는 제목이에요. 안 좋은 제목이죠. 뭘 이렇게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브로커라 그러잖아 보통. 그런데 이 사람 영화를 보면은 신문에 잠깐 봤는데 서울 신림동 가파른 그 언덕 꼭대기에 교회가 설치해 놓은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라는 말은 그 이제 박스 위에 뭐라고 적혔냐 하면은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나 미혼모가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거기다가 놓아두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베이비 박스 사진을 딱 찍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이죠. 요즘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기의 DNA를 추적해서 아빠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양육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이제 마음대로 유기도 못 시켜요. 법이 출기되면. 그래서 이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아기 없는 집에다가 팔아먹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서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도 받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시대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어지고 여기에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시대적인 문제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낙태죄에 관한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다 달라요. 법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쳐버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태어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베이비 박스인데요.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심장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어야 할 아기 옆에 엄마가 없을 때 그 불안함과 공포, 갓난아기가 뭐라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기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한 아기를 안고 그렇게 이제 안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도 친아빠는 아니지만은 아기가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기가 좀 평안하게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영화 얘기까지 하면서 함께 해야 할 분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 또는 공허감이 뭔가를 모르는 불안감, 뭔가 모르는 불행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기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죠. 사실은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해도 잘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알죠? 막 울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 몇 년 전에 여기 성교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유치부 애가 잠잘 때 되니까 막 엄마 찾아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육신적으로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하는데요. 큰 소리 치는 분도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날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떠나간 즉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시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자,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세상 끝날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내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24시 임마누엘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뇌 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다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것으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임마누엘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늘 항상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가 될 겁니다. 나와 가정이 변화되면 반드시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놓고 태어난 아기를 버리지 말고 여기 두고 가세요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가슴 아픈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행복한 일들과 인간의 멸망의 시작이 불행한 일, 인간이 이제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강연집이나 전문서적이나 그런 데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불행과 이 시대에 멸망된 일들을 유일하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아 상태가 딱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거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실패의 연속이고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진단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딱 감춰져 있는 뿌리 깊은 상처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더 잘 감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버리죠. 이 영적인 문제는요,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보다 더 힘든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제대로 걸리면 자기밖에 안 보이죠. 돈밖에 모르고 돈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참된 성공자를 보려면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내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 식구만 건강하면 된다고.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속속들이 감춰져 있는 숨어있는 영적 문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혹은 내면은 완전히 죽음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어딘가에 폭발시켜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할 데가 없잖아요. 내 말에 조금만 안 들어도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술 마시고 달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막 술에 찌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고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안 먹으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두렵고 공포가 몰려오고 공황증이 업다운이 심하고 조울증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정신병 이런 거 전부 다 뭐 약으로 약간 진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분열과 혼란, 영적 문제로 덮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하고 성취되죠.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희 인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후대들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사업체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 비행들로 갔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전쟁이 나가지고는 이방 남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완전히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유대인이 와가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해서 웬 문 달라 하지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반대로 네가 내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요 그 사실을 제대로 딱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내게 구했다면은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을로 쫓아가서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왔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살 수 없잖아요. 누가 막 생수 한 잔만 줘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 이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흘러나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체험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어도 또 먹게 되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육의 양식, 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6절에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약속을 지키십니다. 24시 임마누엘이 되도록 이번 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24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자, 우리에게 문제가 딱 왔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유익한 것인가요?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요? 질문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라에 유익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게 내 이 문제가 문제 부딪혔다. 그러면 내 개인에게 유익된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이냐, 과연 나하고 맞는 것이냐, 하나님하고 맞는 것이냐 확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뭔가 내 중심으로 내 이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제 잘 안 되게 돼 있죠. 뭔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한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이건 불편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참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대. 몸이 조금 수고해도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께 맞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면 그것이 승리로 가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싸움인데 마귀는 시시콜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우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진행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진행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론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24 임마누엘 누림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237 나라 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고 종들입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기도 24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돼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됩니다. 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그래,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4시 임마누엘을 누릴 때 찾아오는 응답이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계속 임마누엘 해보세요.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흑암 세력이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따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 사람은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네.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면 흑암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도망가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그전에 마음이 어둡고 심심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이 나오고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가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참 평안이 찾아오고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이요, 이게 마음이 참 평안하고 참 안식이 있으면요, 그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햇볕에 얼리가 시커먼 게 아니라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내면적으로 일어난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만나니까 예수님 얘기가 막 나오고 내가 상상치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참 많이 변했다 막 이렇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적인 힘, 내적인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24 임마누엘을 누리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탄으로부터 찾아오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신앙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24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눌리고 나태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아이고 깜빡해서 못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깜빡하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24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참 평안과 안식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 감사하지 안 감사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안 감사한 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기쁘도 않은데 어떻게 기쁘냐?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돼요. 그것도 내가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누려집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그 과거의 상처, 아픔, 또 영적인 나약함 이런 것들도 24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면 다 치유받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분께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잖아요. 요거는 안 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지는 그럼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요. 끝났다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가지고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갖다가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해 가지고는 마귀의 속임수와 사람 소리에 듣고 쏘가 넘어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신 차리고 누리고 있으면 절대 안 속깁니다. 요즘 들어 가지고는 뭐 보이스피싱이 뭐 지능적으로 늘어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 그렇습니다. 거기 빠져 있으면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유혹하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마음 먹고 걸려들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고 그러게 있어요.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음성 변조해가지고 내가요 표적으로 삼고요 속이려고 들면요 못 속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자 그러면 다 속인다는 말이에요. 안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24시 정신 바짝 차리고 누리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입니다. 아니고 보이기도 전에 그 사람 자기가 타켓으로 하면 안 될 수 없다 하니까 아예 타켓가 안 돼요. 왜? 그런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안다고.
그리고 한 전에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은 생기는 썰이 같은 거 안 나간다고.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썰이 안 당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고, 제가 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이제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양복 안주머니 면도칼 가지고 다 꺼놨더라고. 몰랐어, 나 끊는지도. 지갑은 뒷주머니 있는데 여기라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다가 막 난도질이 났더라고. 내가 왜 그랬냐? 졸고 있었는데 버스 졸고 있어, 졸고. 그러니까 이게 소매치기가 타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마귀가 지가 알고 도망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약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24시 임마누엘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누립시다. 임마누엘로 각인 뿌리 체질됩시다.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마귀의 세력은 다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걸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24 임마누엘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